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가 4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4장 11절부터 끝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을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네에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제약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제약을 멸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보았듯이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낫다. 그리고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또 배고픔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백성들의 아픔을 지금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에레미야가 4장의 위치를 보면 이 말씀은 3장에서 예레미야가 비록 절망 중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비록 절망 중이지만 소망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노래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지금 강조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하나님의 그 진노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금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이상 비추지 못하고 질 항아리와 같이 아무런 빛도 비추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그 모습,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소돔보다도 더 심한 죄악의 길로 갔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진멸하심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 그 완악함은 먼저 선지자와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의 심판에 있음을 그것을 선포해야 할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나아갔던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참남하도다, 또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폭도로 그들은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폭도가 되도록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중에도 죄를 돌이키지 않는 이 완악함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끝까지 눈에 보이는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이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그 경고의 말씀처럼 바벨론에게 투항하고 항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애가 4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토록 무섭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심이 저렇게 분명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어리석게 돌아서지 못하고 저렇게 미련하게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에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이요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완악한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온 애굽과 또 온 애굽 사람들과 왕실까지 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전차를 이끌고 뒤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손에 있던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전차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물이 덮여서 그들은 물 가운데 멸절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해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부어 만든 금 송아지를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모습은 가나안 정탐 이후에도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거류민들과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민족들과 싸우고 장대한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능력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찔렀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 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춰서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끝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해서 싸울 때 어떠한 방식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게 하심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왕벌들을 보내셔서 적진을 혼란하게 만드셔서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을 모두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겪었던, 그리고 그것을 승리를 쟁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의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들은 섬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완악함은 또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사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매로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8년간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 운니엘을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와 대결하여 이기게 하심으로 40년간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18년간 모압의 압제 가운데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1만 명의 모압 군대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쳐서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6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또 군대와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사 삼가를 세우시고 손에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쳐서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기드온을 통해서는 하나님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사사 입다를 통해서는 암몬 군대를 쳐부수고 20개의 성읍을 차지하는 놀라운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 삼손을 통해서는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싸워 물리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1장 2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고 각자 소견대로 그들은 살아가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완악함이 극에 달한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죽었던 나사로를 3일 만에 살게 하셔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도 하시고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로마의 군대에 잡히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12 제자들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수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한결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은혜롭게 그리고 환난과 궁핍을 잘 견디어내었다. 믿음 안에서 잘 그 환난을 견디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한 질책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고 버가모 교회는 부도덕과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자들을 허용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을 행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허용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은 교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의 믿음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상숭배나 간음 같은 거 그러한 부도덕한 일은 내가 하지 않으니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이 단식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처참하게 몸이 찢기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당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저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의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 아래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또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리고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또한 하신 말씀처럼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타내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거짓된 행실들 또한 그릇된 행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심히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노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무서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자녀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 속한 그러한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또 하늘나라의 상급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 처절하게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 애가를 지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애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이전에 그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제약의 길로 다시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심을 이 아침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또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